8월 셋째 주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큰 은혜가 되심을 함께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의지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개회 찬송 5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에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구별될 시간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감사와 모든 경배할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께 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거룩하기를 다짐했고 또 다짐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더 많이 따랐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을 닮아가고 있었음을 참회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온갖 더러움과 추함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한거 없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생각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쁨의 교제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한 기다립니다. 이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사 되어질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과 함께 일어나 지역 사회에 영적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겸손하며 서로 섬기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심신이 병들고 지치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아시오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서러움과 아픔과 그리고 괴로움과 그 모든 고통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그 심령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참회하고 기뻐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전하여지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사 그 애쓴 것들에 선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예배 올려드리오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복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매주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죄된 모습을 슬퍼하며 내 부족함을 아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용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기서 온유는 한자어로 따뜻할 온 그리고 부드러울 유입니다.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세상 참 온유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같이 독해지고 같이 강팍해져야 그래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는 거, 한국의 모습이 그러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약육, 강식, 승자, 독식,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정글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특별히 그러합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경쟁에서 밀려나면 사람 대접받고 살기 참 힘들어집니다. 자식 키우는 분들, 한국의 젊은 엄마들, 바로 그런 부분들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애가 다른 애들에게 뒤처지고 밀린다, 이거 눈뜨고 못 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온갖 학원 보내고 뭐 다 연수시키고 경쟁에서 이겨서 1등이 돼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 누르고 내 자식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요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강팍한데 그 속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살아간다. 이거 친구들끼리는 가능하지만 이 경쟁 사회에서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본문 말씀 정확하게 번역하면 행복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 말씀 모두 제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행복하도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요즘 세상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행복하도다 영악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납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사람이 좀 영악해야 뭐 한 자리도 차지하고 뭐라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행복하도다 전투적인 사람들이요, 이러면 차라리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 나 건들기만 해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렇게 힘있어 보이고 뭐 좀 이래 보여야 누가 건들지 않지요. 뭐 부드럽고 이거 아주 무시당하기 딱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행복하도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이러면 차라리 그게 오히려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
알게 모르게 대우받는, 왜냐하면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고 나가니까 그러한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 요즘 한국의 많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국뿐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의 커다란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온유해 가지고는 행복하기는커녕 아니 이 험하고 강팍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행복하도다 온유한 사람이요. 여기에서 온유함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은 과연 어떠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사람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 세상 사람들 온유한 거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이 말씀은 이 온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유함은 아까 한자처럼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것이 온유함, 유하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리고 성경 말씀의 그 온유함이란 뜻을,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러한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 말씀의 온유함의 그 의미는, 원래 의미는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길들여졌는가? 주인의 목적, 그 주인의 목적에 맞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 주인이 쓰시기에 좋게 길들여진 것, 그것이 온유함의 원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축, 길들여진 짐승인데 그 중에 특별히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런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기 전에. 그리고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 말이었어요. 이 기병대가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적어도 인류 역사와 함께 했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바꾼 가축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길들이기 전에 야생마였습니다. 원래 이 말의 조상이 야생마인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속도가 빨라서 사람이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는 길길이 뛰니까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위험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길들입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자꾸 길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인이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주인을 그 등 위에 태우고 그 말이 주인의 의도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그 말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동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과 가장 친밀한 동물은 역시 강아지, 개입니다. 그런데 이 개가 원래 늑대로부터, 야생 늑대로부터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유전자 검사해 보면 금방 증명이 돼요. 개와 야생 늑대의 이 유전자 차이가 0.04%밖에 그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차이 0.04 그러면 우리 교우님들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인가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 사람이 백인하고 우리 같은 동양인하고 유전자의 차이가 0.1이에요. 그런데 그 0.1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0.1% 같은 사람이거든요. 결혼해서 애도 낳을 수 있어요. 백인이나 우리 같은 황인종이나 다 같은 사람이지 그게 완전히 다른 종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DNA 검사를 해보면 사람에게 인종의 차이가 불과 0.1%인데 그보다 훨씬 더 작은 0.04% 그 차이가 이게 바로 개와 야생 늑대의 차이라는 거예요. 즉 개와 야생 늑대는 원래 같은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야생 늑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주 포악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포악한 야생 늑대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가장 친숙하고 이 사람 정말 아주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이 강아지, 이 개가 되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들여지니까 그 포악한 야생 늑대가 그렇게 사람 보면 꼬리치고 반가워하고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개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유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 원래 모세는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성질 급한 분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모세는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였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질 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포악한 사람입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시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영적 지도자가 화가 났다고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화가 났다고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갖다가 확 던져가지고 다 깨버렸어요. 보통 난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질 급한 모세, 그렇게 성깔 있는 모세, 그렇게 난폭한 모세, 이거 어디로 보나 따뜻하거나 부드럽지 전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조금씩 길들여집니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고난을 겪으면서, 위기를 체험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모세가 그의 성질도 죽고 그의 성깔도 누그러뜨려지고 그의 난폭함도 없어지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그가 길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졌고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길들여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함.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온유함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가르쳐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길들여지고 또 길들여진 그 모세를 가리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역시 베드로입니다. 교회 전통은 그를 한없이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는가? 원래 그랬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가 성질이 급했고 성깔 있었고 난폭했는가? 오죽하면 예수님 옆에서 조금 전까지 기도하던 사람이 그냥 칼을 들고 사람 죽이겠다고 날뛰었어요. 보통 대단한 난폭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 길들여집니다.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난폭함도 사라지고 성질 급함도 없어지면서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온유함, 바로 그러한 과정입니다.
인류 최고의 선교사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 이 온유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얼마나 온유함을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한 사도 바울이 과연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아주 난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편협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보다 폭력을 먼저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기록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목적에 맞게 길들여집니다. 길들여진 사도 바울, 그런 평생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적어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역시 모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역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전 세계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역을 담당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은 그들은 원래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이것은 옛날 심리학도 그렇고 지금 심리학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변하지 않은 심리학 이론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공격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그 마음에 원래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원래 이 공격성, 상당한 공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이드, 여러분께서 저도 심리학자 그러면 가장 잘 아시는 프로이드, 이분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두 가지 본능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첫째는 성본능,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본능. 이 공격본능이 성본능과 더불어 우리 사람들의 누구나 예외 없이 가장 강렬한 두 가지 본능이라고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이 공격 본능이 뭐냐면, 이건 가만 놔두면 마치 야생마처럼, 마치 야생 늑대처럼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파괴적인 에너지예요. 파괴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들여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유순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 파괴적인 힘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 그렇게 유순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인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 유순하게 길들여진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원래는 공격적이고 원래는 난폭적이고 원래는 성깔 다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변화받은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진 상태, 유순하게 그의 성품이 변화된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온유한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온유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원래 난폭하고 원래 공격적이었고 원래 성질급했던 사도 바울이 모든 교인들에게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겸손하자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거듭거듭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놔두면 마치 야생 말, 야생 늑대 같아서 사람 마음이라는 걸 가만히 놔두면 교만한 마음으로 되게 됩니다.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게 자꾸 이렇게 이 교만이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안 됩니다. 길들여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사람 앞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싸우는 거,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안 됩니다. 길들여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겸손함.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넉넉한 용납의 마음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람들이 왜 서로 비방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저 사람 하는 짓이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비방합니다. 그러면 비방 당하는 그쪽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쪽도 서로 비방합니다. 그러니 서로 싸우게 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서로 다투지 말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관용하며. 관용이 무슨 뜻입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비록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저 품어주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바로 이 공격 본능,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공격 본능 때문에 이 관용이 사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 안 돼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격 본능 때문에 우리는 원래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동네를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원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공격 본능을 길들여져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관용, 서로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라.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도저히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된다.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저 사람만큼은 용납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이 말씀이 그럴 경우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완전한가? 나는 과연 모든 사람에게 용납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인가? 나는 과연 흠 없고 그리고 완전한가? 나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이런 나를 용납하셨구나. 이러한 나를 용서하셨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분명히 그러한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셨으니 이러한 나를 받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 본받아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허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넉넉한 용납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함.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이것은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만이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고 그러니 우리 서로 용납하자. 이 온유함이 있을 때만이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서로 품어주는 이 넉넉한 용납의 마음,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모든 온유함의 마음 가운데 이 세 번째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겸손한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겸손한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거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내 맘에 안 드는 거 한 번 딱 눈 감고 용납하는 거 그거 다 합니다. 일주일 동안 봐주는 거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오래 겸손하고, 얼마나 오래 서로 용납하고, 얼마나 오래 관용할 수 있는가? 온유함이 대부분 바로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온유함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품어지는 용납의 마음이 없어서 그 온유함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이 왜 무너지느냐? 바로 이 오래 참음. 바로 이 오래 참지 못하는 여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 믿어주는 거, 한 번 사랑하는 거, 그 한 번쯤, 일주일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래 겸손하고, 오래 용납하고, 오랫도록 신실하고, 한 번 온유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이 평생 온유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온유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온유함들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유함의 본질적인 의미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신 분들을 얼마나 여러분 계십니다. 제가 압니다. 아이고 들어오면 꼬리치고 반갑다고 재롱 피우고, 아이고 이거 너무너무 행복해요. 강아지하고 노는 거 있잖아요. 이거 못된 친구보다 노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꼬리치고 반갑다고 재롱 피우는 이 강아지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늑대 야성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야생 늑대, 아니 그 DNA 갑자기 확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를 물어뜯을지 몰라요. 그럴 경우 그거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못 살아요. 이게 강아지가 평생 믿을 수가 있어야 그거 데리고 살지. 원래 이 말이 야생마에서 왔어요. 이 말이 그래 길들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잘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생의 본능이 되살아나가지고 지 멋대로 날뛰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지는 왼쪽으로 가고, 그거 어떻게 타고 다니겠어요? 한두 번 잘 태우고 가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그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 그래야 그 말 타고 내가 어디도 가고 심지어 전쟁도 나갈 수가 있지요. 길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가야 되냐면 평생 그 길들여진 상태가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아지하고 같이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말하고도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도 그거 잘해요. 말도 그거 잘해요. 예외적인 경우나 물론 있죠. 하지만 그 예외가 별로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 바로 여기에 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평생 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평생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길들여진 말처럼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상태, 주님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고 주님의 목적에 따라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유순한 성품이 되어 있는 것,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남을 넉넉히 품어주는 그 관용과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상태를 평생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사실 겸손은 온유에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얼마나 온유한가? 평생 온유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온유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면 결국 그래도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 온유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왜냐하면 온유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당연히 행복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온유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정말 길들여진 그 상태로 평생 우리의 온유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나니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 넉넉하게 서로 품어주며 용납하는 사람,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에 의하여 길들여졌고 주님의 목적에 의하여 길들여져서 주님 쓰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길들여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것 하나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이 시간 제가 우리 교인들께 광고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1년 반 만에 팬데믹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었는데 지난주일 우리가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야유회에 와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즐거운 시간 풍성한 점심 친교 나눌 수 있도록 수고하신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야외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드셔가지고 생생하게 영상으로 만드셔서 우리 교우님들께 보내주신 우리 최강희 장로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야외도 참 아름다웠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최강희 장로님 그렇게 영상으로 온 교우님들에게 우리 즐거운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용희 장로님 지금 플로리다 계신데, 우리 이용희 장로님께서 14번째 수필집을 내셨어요. 제목이 물처럼 살고 싶다. 참 물이 온유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겸손하고, 그리고 참 넉넉하게 다 품고 한결같죠. 그런데 그 물처럼 살고 싶다, 이 14번째 수필집을 내시고 또 감사하게 우리 교회로 우리 교우님들 보실 수 있도록 여러 권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 시작할 때 이것을 우리 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장로님 14번째 수필집 출판 축하드리며, 또 우리 성도님께 이 수필집을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 여러분께 전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혜순 권사님 8월 26일 생신 맞이하십니다. 원래는 음력이 생신으로 이렇게 셀레브레이트 하시는데, 금년의 음력 생신을 양력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금주 목요일 8월 26일 생신되십니다. 유조엔 권사님 8월 27일 생신 맞이하십니다. 우리 유재원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송혜순 권사님, 유재원 권사님 제가 축복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가운데 송혜순 권사님, 유재원 권사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송혜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진정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의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셨사옵나이다.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같이 그의 삶을 주님께서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송혜순 권사님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축복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건강케 하셨는데 앞으로도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웃으시는 모습으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언제나 온유하신 모습으로 교우님들을 대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증거되며 그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 위에 은총 내려주셔서 온 가족 오가는 소식들이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지연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러한 때 굳건히 주님께서 유지연 권사님과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니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언제나 주님께서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언제나 주님께서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어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유지영 권사님 믿음 의지하며 살아가시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앞으로 우리 유 권사님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시며 그 축복의 지경을 확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 권사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시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의 기도에 넉넉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 권사님의 그의 삶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그의 기도에 주님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유 권사님께 언제나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그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주 송혜성 권사님, 유재현 권사님 생신 맞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혜성 권사님, 유재현 권사님 다시 한번 생신 미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배우찬송 56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헌 기도 올려드리고 축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리며 성별하여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나려 주시옵시며 우리 봉헌하여 드리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성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의 손길들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손으로 심은 모든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에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은총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자손과 후손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님들과 그 온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특별히 혼란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백성들 위해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